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찬송가 304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마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로 21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바라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불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주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같이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어제까지 에스더서 말씀을 마치고 오늘은 이제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가지고 진도를 본문 내용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훈련과 그리고 새벽 말씀을 같이 좀 몇 년 동안은 이게 아마 큐티 생명의 삶도 마찬가지로 5, 6년 정도 주기로 해가지고 성경 일독을 계산해서 본문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진도에 맞춰서 성경 말씀을 좀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훈련하시는 분들 또 같이 이 새벽 예배까지 병행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말씀입니다. 옛 메시아 고난 시편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사건에 대해서 밀접하게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의 시편 고백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또 그대로 고백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맨 처음 시작할 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레 사할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아엘레 사할은 사슴의 곡조인데 사슴은 어떻게 보면 동물의 왕국에서 그야말로 늘 보면 쫓겨다니다가 물리고 죽임당하는 먹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연약한 자의 위치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 사슴처럼 늘 조마조마하고 겁이 많고 언제 어떻게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참 이 불안한 이런 그런 상황에 맞춘 이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절부터 곧바로 좀 탄원하는 고백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고백하고 있죠. 아마 22편의 배경으로 크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던 시절의 다윗 아니면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 왕궁에서 쫓겨나가던 아마 그때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사울에게 쫓기던 그때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대적 골리앗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고 광야로 들판으로 쫓겨다니는 이 다윗의 심정인 거죠. 내 안에 악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내게 다가오는 것 같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고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마치 버림받은 자의 심정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처럼 내가 사랑하고 함께하고 동행했던 즐겁게 지냈던 내 사랑하는 그 분으로부터 쫓김받고 혹은 내침을 당하고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해주거나 반응하지 않는 듯한 버림받은 자의 그런 심정 굉장히 고통스럽죠. 2절에서도 보면 내 하나님이요 낮에도 또 밤에도 내가 부르짖었는데 잠잠하고 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침묵하시는 듯한 안 계시는 듯한 마치 에스더처럼 보이지 않는 내 현실적인 상황과 어떤 이 모든 일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게 어떤 응답해 주시거나 혹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신 것 같고
계속해서 내 상황이 참 괴롭고 힘들 때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을 1절과 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3절에 보니까 3절과 4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참 힘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그 시선과 마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우리 조상의 때에도 내 믿음의 선조의 때에도 여전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마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절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의뢰해 주셨던 3절과 4절의 그 내용들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6절에 보면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참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금 그래도 내 앞선 믿음의 선조들의 어떤 기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내가 정말로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그 기억들이 있겠죠. 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무너짐과 그리고 절망 속에서 더 이상은 밀려 내려가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탄원하고 작정하고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미끄러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내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는 더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6절 앞에는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이제 원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앞선 내 영적인 그 예전에 그런 거점을 그걸 기억하고 혹은 믿음의 선배들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참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다시 회복되었던 그 시절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그러나라고 하면서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이처럼 내가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나아가는데 여전히 내 상황은 현실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치 벌레처럼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오히려 내게는 더 어려운 상황으로 밀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힘든 것은 7절에 사람들이 나를 다 보고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쯧쯧하듯이 하고 뭐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뭐 하지 않는데 그게 더 막 기분이 나쁘고 아주 그런 상황인 거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럴 줄 알았다. 뭐 네가 뭐 한다고 할 때부터 어떻든지 굉장히 아주 조롱하는,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는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네가 그처럼 늘 기도한다고 했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와주겠지 라는 이런 식의 조롱의 말이거죠. 네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면서 섬긴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구원해 주시겠지.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라는 그런 고통과 절망 속에서 힘들은 이 사람에게, 이 다윗에게 더 조롱하는 듯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시 한번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며, 점점 마치 계단에 밀려 내려가고 내 영적인 마지노선처럼 여겨졌던 그 지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면도 불구하고 더 이상 여기서만큼은, 이 지점만큼은 내가 무너질 수 없어라고 끊임없이 더 작정하면서 몸부림쳤던,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좀 더 깊게 만나고 체험했던 그 자리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지점조차도 무너질 것 같은 정말로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다윗은 그때 무엇을 하냐면 내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또 그때부터 내가 배우고 자랐던,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적인 이 상황과는 정반대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순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붙잡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의 자신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조차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이제 뒤쪽에서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12절에 많은 황소 또 바산의 힘센 소들, 이 팔레스타인 이 땅 지역에서 굉장히 그 들소와 같은 이런 소들이 둘러싸고 찌르고 하는 것처럼 공격받는 그런 모습이죠. 14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내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바닥에 엎질러진 그런 상황이죠. 내 뼈는 어그러지고 제대로 맞춰지지 않았고 형체를 제대로 세우지 못할 만큼의 무너져 버리는,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서 내 속에서 다 녹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살짝 몸만 던지면 깨질 것 같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은, 너무나 갈증이 있을 때 혀가 붙어가지고 무슨 한마디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그처럼 영적인 기근 혹은 기갈, 그리고 이 모든 상황, 환경, 이것들이 나를 정말 이거 밑에서 잡아당긴 것처럼 이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죠. 마치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라고 고백할 만큼 내가 이제 정말 죽음의 그 상황 가운데 마치 죽어서 땅에 묻힌 것처럼 그런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16절에서도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이 들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시체를 뜯어 먹으려고 하는 이런 것처럼 악한 무리들이 나를 둘러서 수족을 찌르고 물어 뜯고 하는, 그리고 또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피접이 아주 그냥 말라가지고 달라붙어 있는, 그래서 겉에서 봤어도 뼈가 보일 정도의 어떤 그런 정말로 마른 그런 상황이죠. 그처럼 내가 얼마나 이 고통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보면서 그런 나의 정말 너무나 힘든 이 모습을 보면서도 대적들은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로마 군병들의 예수님의 이 옷을 제비 뽑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지만 내 마지노선 내 이것만큼 무너지면 안 될 만큼의 그 자리에서도 무너지는 지금 처참한 상황이죠. 그러나 다윗이 더 힘을 내서 또 고백하는 것은 19절에 여호와여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또 내 생명을 길에서 건지시고 내 유일한 것 내 생명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계속해서 도우소서, 건지소서, 구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반전 21절 끝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21절 끝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어둡고 때로는 정말 힘들고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버림받은 자의 기도와 같은, 마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그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늘 관계하시고 언제나 내가 작은 생각과 신음소리만 속삭이기만 해도 언제든지 내게 응답해 주셨던 그 아버지와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절망과 외로움의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있는 듯한 이 시편의 이 분위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쭉쭉 밀려 내려가고 있죠.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분명히 내리막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환경은 여전히, 혹은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혹은 내 안에서 판단되는 모든 상황들은 정말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풀리지 않고 자꾸 힘든 상황들, 왜 이렇게만 돼야 하나 싶을 만큼 불만조차도 낼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참 비참하리만치 쓰러지고 내려가는, 내가 여기까지 왔나 싶을 정도로 내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지점, 근데 그 지점조차도 깨져가지고
더 밑에 내려가서 이대로 가다 보면 나 정말 그전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건 다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의 그런 두렵고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상관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골방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감옥과도 같은 곳. 골방은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뭐 그렇지 않고 그냥 전혀 나에 대해서 더 이상 뭘 간섭하지 말라, 터치하지 말라, 내가 알아서 시간 되면 적당히 돌아오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피하거나 멀리 떨어진 이런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없이 혹은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계산, 상황에 여전히 매여가지고 그저 혼자만의 어떤 것을 갖고 싶은 이런 상황.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런 신앙은 회복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고 덮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것을 딛고 더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거기서 딛고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그 상처는 또 벌어지고 또 거기에서 내 신앙을 받쳐줄 수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단단하게 확실하게 받쳐줘야지만이 그걸 딛고 더 힘을 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밟을 때마다 다시 한번 그것이 건드러지면 또 터지고 또 찢어지고 그러면서 다시금 예전에 자신이 돌아갔던 기도의 골방이 아니라 마치 감옥과 같은 더 이상 내가 상처받지 않을 그런 자리로 피해 있다가 또다시 조금 아물다 싶으면 돌아오는 이런 상황. 말씀드리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영적인 성장이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깊어짐은 사실 그렇게 많이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냥 튕겨져 나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죠. 내가 어느 지점에 어떤 상황에 밀려나고 고통스럽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시선과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상황은 더 많이 조롱하고 비난받고 마치 내 모든 뼈가 혹은 내 모든 살이 내 모든 어떤 것들이 다 빨려 나가고 죽은 것처럼 마치 시체처럼 땅에 그렇게 묻혀 있는 것 같은 아무것도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보일 때 혹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게 채워주실 때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하고 찬송 굉장히 멋있고 괜찮아 보입니다만 진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단계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사실 보일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아주 다른 사람이 봐도 느껴질 만큼 상황일 때 그렇게 즐겁게 반응하는 상황이죠. 어린아이 애기들 놀아줄 때 어떻습니까? 공 같은 거 숨겼다가 여기 있네 라고 하면 막 웃고 다시 또 숨기면 애가 어디 갔지? 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나 사고방식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면 와 좋아, 눈에서 사라지면 어디 갔지?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것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 보이지 않아도 거기에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듯이 내게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던 시절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죠. 적당하게 뭔가 좀 내게 와도 그 정도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순간일 때 그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시험이나 문제 상황에 다가올 때 그때 나의 태도와 혹은 나의 어떤 믿음의 자세, 선택 이게 정말로 내 믿음의 지금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공놀이 하듯이 늘 보일 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순간에 과연 나는 어떤 태도와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봤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베드로가 했던 것이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주님과 함께 정말로 영원토록 즐겁게 여기서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더 기쁜 밝은 찬란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죠. 거기서는 굳이 뭘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가 굳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에 다 보이니까요. 영광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들이 드러나고 복 주시는 것이 드러나고 이럴 때는 사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상태에 두지 않으시죠. 내려가자라고 하십니다. 내려가면 왜 그렇습니까? 산 아래는 여전히 그 밑에 보면 그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제자들, 남겨진 제자들에게 와서 부탁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채 씨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름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자기 스스로도 나가서 전도하면서 나름대로 내 신앙이 어떤 걸 가지고 이만큼의 뭔가를 드러낼 수 있었던 만큼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자신이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또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내 신앙 이것은 괜찮아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 바닥의 모습은 넘어서질 못할 그런 문제나 상황들이 여전히 바글바글 거리는 곳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내려가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서 문제 상황, 고통의 상황 앞에 직면했을 때 그때 진짜 내 믿음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 부르짖어도 소리쳐도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때 사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 시절을 지날 때 영혼의 밤이라고 불리는 영성가들이 고백하는 내 영혼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던 사람이 그 밤처럼 사방에 꽉 막힌 채 방향도 알지 못하는 그 고통의 절, 그 상황, 영혼의 밤과 같은 그 시간에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바닥에서 엎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이 더 깊은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오늘 22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 고백을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인용하시죠. 이것이 다윗의 기도를 따라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마 처음에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죠. 다윗과 시절을, 예수님의 그 시절을 비교하면 거의 10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어떻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처음과 나중 시간의 제약이 없으시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부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그 통로와 같은 자를 찾는 거죠. 좋게 적당하게 기분 좋을 때 이것을 드러내는 것하고 정말 깊은 속에서 고통과 고민과 아픔을 드러내는 것하고는 관계의 깊이가 굉장히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의 시절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이 다가오고 더 내려오는 자, 그 바닥에서도 죽은 듯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진정한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주시고 또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다윗의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 혹은 그들의 결단을 보면 그들이 정말 그 바닥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깊이 소통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지금의 고민이나 갈등이나 아픔,
그리고 앞으로도 장담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가져야 할 그 자세는 이 자리가 내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고 그 중심으로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뭐 어느 정도니까 내가 뭐니까 라는 내 신앙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오면 내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게 될지 지금이야 뭐 나는 죽어도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 다가와서 논다라고 한다면 사람인지라 어떻게 당황할지 반응할지 참 어느 누구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배반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의 때에 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환난의 때에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더 깊이 고백하고 경험하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끝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하며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그것을 고백했을 때 이것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바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 절망에 버림받은 자의 기도 아이러니한 것은 부인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윗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안에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바르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고 혹은 기도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또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시편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 나의 경험과 혹은 나의 어떤 신앙 고백의 그 경계선들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 홀로 떨어져 나아가고 혹은 등을 돌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바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라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무너지지 않는 아무리 어떤 것이 깨뜨리고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 믿음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이전에 내 고백했던 것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고난의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내 하나님 그 하나님 여전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너를 더 깊은 믿음의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끌어다니시고 지금도 그곳에서 초대하고 계신 것과 같다라고 조언해 줄 수 있고 정말로 귀한 이 영향력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 안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괴로운 일들과 상황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환우분들과 또 믿음의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 그리고 영혼 구원을 놓고 같이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하나님 앞에서 또 시작합니다.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마치 십자가에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처럼 절규하듯 외치셨던 하나님 그 고통의 그 고백이 오늘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고백된 것을 봅니다. 얼마나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에게서 잊혀지는 것,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절망의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홀로 떨어져서 그냥 그렇게 지내지 아니하고 그 상처와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갔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피 흘리는 그 심정으로 애타는 그 심정으로 여전히 내가 내 소망을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를 내가 살 수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엎드리는 그러나 그것은 이전의 엎드림이나 이전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자리로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엎드림이고 간구고 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사건을 경험했을 때는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깊은 곳에 하나님 누릴 수 있는 만남이요 관계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질수록 더 이상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 입술에 부정적인 것들을 담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라고 하면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생명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자리로 끌어가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내 입술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과 내 말을 하나님 제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혹은 내 말과 혹은 내 혀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절제하며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 환상과 체험과 참 눈에 보이는 듯한 멋들어진 그런 것으로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멈추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는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자리는 산 아래 여전히 문제와 아픔과 불신과 고통과 혹은 시험과 혹은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남아있는 이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구속한 주만 그 보이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내 믿음의 성장과 기뻐짐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로 불러내리시면서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하시며 그들을 여전히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 산 아래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그 사역들을 해나가셨던 그리고 그 끝을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고난과 고민과 갈등의 상황들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정말 나는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그냥 어떻게든 빨리 해결되고 끝나기만을 혹시나 내가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고통의 그 문제들이 온 세상을 더 많이 힘겹게 집어삼키고 뒤흔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빨리 끝내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든 이것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되 과연 내가 이것을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내 수치와 환난의 그 시기, 고통의 시기를 지금 나는 어떻게든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향하여서 가고 있는지 내 기도와 혹은 내 그 헌신과 내 모든 이 고통의 때에 절망의 때에 나는 도대체 지금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멈춰서고 있는지 그저 눈을 감아버린 채 귀를 닫아버린 채 혼자 그 감옥과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의 그 감정놀이만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한 해답은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셨고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그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것 가운데서 선포하기 원하시고 고백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선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무시하고 부정적인 것들로 끊임없이 나를 치고 공격하는 그 자리에서도 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노라라고 하면서 나의 태어날 때부터 내가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지금의 상황까지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고백에 나의 하나님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백되며 나아가게 될 때 고난과 혼란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더 깊은 믿음의 자리, 신뢰의 자리, 내 신앙이 정말로 깊어지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의 문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보여질 때만 기뻐하고 보이지 않으면 또 힘들어도 울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순간 동안에 여전히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내 생각과 마음을 다른 부정적인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라 신뢰와 믿음과 감사함의 그 자리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둠의 시기가 또 고통의 시기가 또 환난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각 사람이 또 각 개인이 그리고 가정과 이 교회가 특별히 더욱더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대고 아무리 자기가 고생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지어짜내고 한다고 한들 믿음의 그 중심이 십자가 안에서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적인 방법과 사람의 돈과 물질로 말미암아서 이것들을 통과하려고 하는 잔머리로 그것들을 통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이 상황과 문제들을 통과해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거장들로 하나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막혔는데 누가 내게 도움을 줄까? 어디서 도움을 구할 수